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밖에 지금 봄비가 이렇게 내리듯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온전히 이렇게 내려져서 아주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잘 아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정해놓고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아주 깨닫고 지켜서 따르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그 길의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끄트머리에 아주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길로 가서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을 받게 되면은 그 연단의 그 결과는 아주 정금같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여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아주 초보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지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 받았다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이렇게 좀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뭐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자에게는 연단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아주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또 아주 하나님의 길로 가서 아주 최종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좀 다른 말로 여러분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주 그와 같은 거는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안 되고 있는 뭐 부족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그것들을 어떻게니까 연단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단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안전무결한 자로, 좀 다른 말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금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빠지고 온전한 그 증금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극히 아주 상식적인 말로 여러분 듣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환난날에 배도하고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아주 많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아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증거해가지고 아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지금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 혼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또 다른 영혼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리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온전히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아주 지켜서 따랐다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주 깨닫고 집중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이것저것 뭐 생각하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듣지 마시고 대충 적당하게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주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먼저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듣고 돌아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입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더 아주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귀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이걸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욥만의 어떤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아주 욥과 아주 똑같은 욥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대표로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욥이 지금 대표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이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아주 더 귀히 여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주 마시지도 못하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 먹고 일할 거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신의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아주 영적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느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느냐라는 거죠. 어느 말씀을 어떤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냐.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틀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다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죠?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음식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때에 주시는 아주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때에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때에 따른 양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금초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그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마지막 날들에 가장 높은 산에 아주 주의 전에서 나오는 주의 전에 있는 그 산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입에서. 주님이 오늘 이때에 이 말씀으로만 산다고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간단히 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자체를 우리가 쫓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을 받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받아 먹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 때나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주의 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나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세지만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주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아주 금초대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귀히 여겼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말세지말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주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 일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때에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성경에 여기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1절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때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주 소중하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에 따른 말씀이 그러면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때에 따른 말씀이다. 말씀보다 우리에게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는 단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 그 환란 날에 아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딱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딱 하나로 함축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같은 것들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다 하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것이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진 아주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주의 전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아주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주의 종인 그 목사님들이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과연 하나님이 가장 아주 높은 산에 주의 전에서 산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 듣고 과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아주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그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이때에 따른 그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그런 중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증거하느냐, 이것을 우선 우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즉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전력으로 아주 그 말씀에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아주 먹게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지 않습니까? 시작. 그죠? 설령 그렇게 안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주 스마트폰이나 뭐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많은 설교와 글들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계의 교회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신학 교수가 어떤 글들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성교회와 우리와 같은 진리로 가는 아주 몇몇 아주 교회만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고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아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하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오늘 이때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전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믿으시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달아지고 아주 믿어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아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달아가지고 아주 믿어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아직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첫째 발의 그 진리를 아주 널리 이렇게 좀 증거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아주 천성교회 한 지체로서 같이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우리만 이렇게 딱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증거해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감격하며 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무장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 그 말씀이 내가 그것들을 아주 귀히 듣고 그것에서 내가 아주 벗어나지 아니하고 따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일반적인 모든 말씀, 상식적인 어떤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때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때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과 주님이 그 재림 전에 있어야 될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란 날에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딱 한마디로 첫째 부활의 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때에 따른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너무도 아주 없다라는 거죠.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어떤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돼 있지
하늘나라의 영생을 두고 그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생에 관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봐야 겨우 살아봐야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인데 많이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세워서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떻습니까? 그냥 동참하면서 그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랐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따를 예정입니까?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까?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다. 지금 따르고 있으면 이미 따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아멘. 이미 과거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른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걸어오신 발자취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은 발걸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발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신 발자취. 아멘. 그죠? 이미 예수님이 그 발자취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셨던 아주 성자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아주 태를 통해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대속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이 세상에 인류가 아주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내가 남을 위해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태어날 때 아주 주먹을 아주 불끈 쥐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아주 성공해 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죽으러 오는 사람은 아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청년이 되어도 내가 남을 위해서 죽으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이렇게 주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아주 병전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시고 아주 회복시키고 아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아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아주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주 영접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서기관과 장로들 대부분의
아주 지도자들부터 아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아주 고난으로 점철된 아주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죠. 이게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아주 고난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 주님의 그 아주 발걸음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죠. 따라오는데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부를 때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랬는데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나를 따라오라 또 말씀하고 또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주님이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았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받은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것이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죠. 그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우리 자신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이 대신 성전이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아주 채우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환란이 있게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아주 창세기로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을 너희들이 맡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환란을 주시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 후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분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분명히 이렇게 세워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강조한 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 묵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환란은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이미 환란을 겪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이 있기 전에 전부 다 환란 전에 휴거하게 된다. 교회는 전부 다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 그 환난을 주님이 명쾌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난이 없다고 하거나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고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 아주 기독교인들의 90% 이상이 된다.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 재림전에 아주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주 겪어야 하고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해 보는 거예요. 마귀가요 아주 사람의 그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예수 잘 믿으면 그 고난 면제해줘. 예수님 대신 받았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발자취를 먼저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했는데 그것을 아주 거부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절정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구원하시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당연히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주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아멘.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아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땅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4장 20절 같은데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또 아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된다? 아주 박해가 따른다. 아주 고난이 따르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고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욥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주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아주 따르겠습니다. 아주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금 따르고 있고 계속 지금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 조금 또 달리 다르게 이렇게 또 말하는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언뜻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주의 발걸음을 따랐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따랐다라는 것은 아주 과거적으로 주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고난받고 죽임당하셔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은 발걸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발자취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죠?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그것을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의 길을 지켜서 계속 따른다라는 것은 11절 그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은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아주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른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죠. 여기 지금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아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것은 과거적이죠. 과거적으로 이미 계속 따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주님의 길을 지켜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현재적이면서 아주 미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이 그의 길을 지켜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길이 뭐라는 것이냐? 이거죠. 뭐냐?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주의 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기만 한다면 주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주의 전에 오르기만 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우리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길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행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그게 주의 길이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들에 아주 주의 전에 높은 산 그러니까 즉 종말에 주님이 세우신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행하시는 주의 길이 뭔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주님의 길은 오늘 이때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가만 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잠 자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일을 쭉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주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때에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뭐 찾아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도 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와 같이 앞으로 환난 날에 죽임 당하는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아주 주님이 채우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주님의 길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순교하게 되는 아주 순교할 자들을 아주 뽑으시고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아주 주님이 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 동료 종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주 잠시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 동료 종은요, 이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그 순교하는 그 수를 채우는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도 그냥 종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 날에도 계속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종들은 환난 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난 날의 종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 딱 쳐서 아주 엄청난 아주 권세를 아주 주어가지고 사역하게 하는데, 실제 그들의 숫자가 아주 14만 4천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두 정인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지금 환난 날에 서실 아주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뽑으시고 그 수를 그 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바로 뭡니까? 이 지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말세지만 오늘 이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이 아주 벌떡 일어서서 아주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시기 되기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1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길을, 11절 하반전에 그의 길을 지켜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이 결국 뭡니까? 주님의 길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때에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아주 채우시고 아주 환난 날에 서실 종들을 채우시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주님 하시는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지켜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오늘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인데,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주의 종들의 아주 형태라는 거죠. 형태. 이런 말씀을 아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아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주의 정들도 이걸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 목사님들이 강단에 있어서 무슨 정치 이야기나 하고 아니면 아주 뭐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나 하고 어떤 복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나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이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그죠?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길을 아주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우리가 아주 주의 길을 그대로 지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길이 뭡니까? 순교할 때 순교할 때 찬란한 종으로서 그렇죠. 주님 이때에 오늘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를 뽑고 환난 날에 쓰시는 그 종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운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가 있는 거죠.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찌하든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아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 수에 들어가도록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죠?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그 길로 전심전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환난 날에 수행받는 그 아주 남녀 종들의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기 위해서 아주 열망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열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발걸음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길을 쫓아야만 생각을 한참 해서 돌려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죠?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걸 따라야 돼요.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지금 이때 이게 주님의 길 따르는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죠. 그죠? 아주 주님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이미 아주 과거적으로 하신 일을 그대로 아주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 따른다는 것은 주의 길을 아주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과 그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믿고 아주 같이 주님이 그 일하시는데 같이 함께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길을 아주 지켜 아주 벗어나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오늘 이때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오늘 이때 말씀하시는 이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주님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주님의 길의 끄트머리에 당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켜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죠?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지금 오늘날 이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길에 끄트머리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순교자의 모습. 예? 순교의 모습. 신앙생활.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 아주 온전하고 아주 완전무결하게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세우시는 거죠. 흰옷을 입고 그죠? 즉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것은 아주 순교의 신앙 세워져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딱 바쳐지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분량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성숙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목적지에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깨닫고 아주 그 주님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이 원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최종적의 끝에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의 길을 가면서 쭉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주 모습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믿고 깨닫고 따른다고 해도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온전한 형상과 그와 같은 어떤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는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쭉 가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아주 완전무결한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주님의 길을 아주 깨달아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길로 가려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그냥 계속하게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의 끄트머리에 당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연단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주 정금같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금같이 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지금 아주 잘못된 찌꺼기나 불순물 이런 것들 됩니까? 다 완전히 제거하는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그와 같이 아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형상,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육에 속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형상과 아주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같은 존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영적인 존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자로 아주 온전한 자로 깨끗하게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사상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받아도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다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유나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어떤 뭐든가 sell려고 하는 이런 소유나 또 소유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한번 해보라, 뭔가 가지고 뭔가 누려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초월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아주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아주 그대로 아주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아주 복된 자로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육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괜한 걱정을 하고 괜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거리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됐다.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아야 여러분이 이것이 깨진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죠. 말씀을 들으면 자기 속에 말씀이 꽉꽉 채워져서 말씀의 인격으로 말씀에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뭐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성품이 다 예수님의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는 말씀이 그 말씀에 일치되고 말씀의 인격화가 딱 되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길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하는 거로, 주님의 것으로 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바뀌어져야 되는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연단시킨다라는 거죠. 연단시킨다. 우리 안에 돌같이 아주 견고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아주 견고한 아주 고집 주님이 와도 아주 부서지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고집들도 있고 아집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고 여러분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속에 얼마나 고집이 큽니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아주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미련과 우리의 어떤 육적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아주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모난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아주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깎아내고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깎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깎는 거예요. 아주 부서질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아주 부서지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부수고 또 부수고 계속 부수고 깎고 또 깎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보다 더 우선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아주 연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나중에 아주 더 깎을 것이 없게 되면은 그것이 되는 겁니까? 깎을 것이 더 없게 되면은 아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아멘. 그죠?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깎일 것이 없고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아주 찌꺼기, 아주 불순물들이 가득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깎여지고 부서지고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의 아주 보석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아멘. 연단은요,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점검같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같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이 아주 순도 아주 100%의 아주 뭡니까? 금을 뭐라고 합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거죠. 100%의 그 금이 점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어디에 갖다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불 속에 들어. 예?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영광로에 아주 수천도 되는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아주 불순물들은 다 타져버리고 그 금은 어떻습니까? 녹아가지고 완전 아주 되어져야 그것이 순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는 거죠. 또 안 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면 아주 품질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에 이 금은 99.999%다.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탁 지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연단돼 가지고 딱 하나님이 보증한다 딱 되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딱 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막 금이 영광로 속에 녹아지듯이 아주 그렇게 되지면 아주 불같은 시련과 아주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아주 불같은 시련, 엄청난 아주 그게는 뭡니까? 아주 스디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연단한다니까 연단하는데 그 연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리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져야죠.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죠. 안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여튼 연단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 속에 집어넣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주 진리의 사랑에 아주 녹아지게 되면은 아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주 그 진리의 사랑을 아주 깨달아서 녹아지게 되면은 아주 초계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까지 씌워지게 되는 거죠. 순교의 신앙까지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2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몇 년 만에 뭐 딱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일평생 아주 뭐 연단 속에서 필요하고 이렇게 연단의 기간이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연단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하여튼 깎여져야 되는 것들은 다 깎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은 다 아주 이렇게 부서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기계로 더 이상 아주 깎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면 그것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깎여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남아있는 불순물이고 찌꺼기라는 거죠. 아주 순도 아주 100%의 금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뭔가 아주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수천 대의 영광 속에 아주 계속 집어넣어서 다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 찌꺼기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불로,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의 불로 아주 녹여져서 참으로 아주 서리선 아주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아주 복된 길로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다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너무도 아주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룬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참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이렇게 받아 나가야 된다. 그 길로 인도함 받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아주 길을 지켜 아주 따라가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모든 음식에 아주 그 음식보다 더 귀히 아주 여기며 그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또 정금같이 아주 이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뜻대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 주심 따라서 따라가는 그 같은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